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보복죄물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이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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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오늘은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건강 돌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이 하늘 안식교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곽동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깨닫게 해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올해 마지막 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0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그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지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과 서로 용서해야 할 것들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온통 움츠리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씩 재확산되는 등 불안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화를 폭발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현실 앞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한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처한 현실을 살펴주시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예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성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역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움츠려 있는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주 중에 수능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여러 가지 일로 집을 떠나 흩어져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건면하고 기도하며 함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여수 시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4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시고, 또 이 시간, 또 이 본당에서, 또 식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어느 때가 내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어느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환경 때문일까요? 지금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까? 무증상 감염자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감염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 또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나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등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리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은 아닌지,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를 예로 들었지만,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사로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런 외적인 환경이요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왕위기를 포기한 아합 왕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환경의 요인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기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성경이요 아합 왕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인데요.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남쪽에는 이 유다의 아사 왕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이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따라서 나와서 제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단 두 곳에 바로 단을 세우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게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진 이 율법에 따라 정해진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서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도 무거운데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왕이니까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 때문에 보통 왕들이 다른 나라의 왕의 공주들과 이런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던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32절에서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인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의 왕의 권세와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아합 왕 때문에 바뀌어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현재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바로 이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아합 왕 때문에 이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변해버린 그 환경이 걸림돌이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환경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변해버린 환경 속에서 굳이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이 진리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포기한 채로 그들은요, 각자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편안한 길, 안전한 길을 택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또 방치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바로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그 당시에 아합 왕이요 죽이기 위해서 바로 쫓김을 당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 산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이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였음을 바로 단적으로 그대로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었듯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겠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어디에 서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유리한지 기회를 살피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럽지만요, 어쩌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였습니다. 왜요? 이런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데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2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내내 구구절절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였지만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씀이 더더욱 제 가슴을 쳤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에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의 삶의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이 바로 공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창피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들이 과연 창피하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말을 하였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 잘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역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은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8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지금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매주마다 고민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저 자신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나름대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생활할 거냐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선택을 하라고, 이제는 결단을 내리라고 강하게 촉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냐? 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환경 앞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획득할 수도 없는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이 바뀌어진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처럼 이런 단호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갈멜 산상으로 불러 모으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겼던 그 바알의 참모습, 그 바알의 참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에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석, 나무와 돌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그들의 신을 아무리 부르고 외쳐보아도 제단에는 그 어떤 변화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요 자기의 몸을 자해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깊이 파고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 철철 흘러 넘치도록 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과 번제물과 도랑을 성경은요 핥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또 조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9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의 현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이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백성을요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서 쌓았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서 쌓았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지금까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관계가 이처럼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 고쳐서 쌓았던 것처럼 이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이것이 지금 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가요 바로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미 3년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가뭄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 기자 역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이기를 포기한 아합 왕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의 삶이요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겠지요. 계속된 기근 속에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않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역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이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음성이 들릴 리 만무했고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나타난 그 문장 자체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냐, 그게 우리의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는데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정말 가혹하다 할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 한번 맛 좀 봐, 한번 죽어봐라고 하는 식으로 단순히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 결국은 회초리를, 몽둥이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 때요,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히 기근이 일어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권속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잠시 기근을 피해서 또한 곡식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즉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그들은요, 이후에 430년간 애굽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 때나 모세 때나 엘리야 때나
그리고요, 지금 이때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그 섭리를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두 국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221개국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 2개월이 아니라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이미 6,500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만 1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신,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종말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간의 전쟁이, 그리고 종교 전쟁이,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또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 아닙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제가 너무 일반화시켰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마치 요셉 때의 기근을 통해서, 모세 때의 유월절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때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 그 시간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불편하면 리모델링 하듯이 우리의 삶도요, 리빌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걸어엎고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참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참 믿음은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정부에서 정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도,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스티커를 탈부착해서 좌석을 표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춰서 앉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당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혹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시면 우리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드리면서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온을 확인하고 손 세정제를 뿌려주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들 역시 교회를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만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만큼이나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고 있고 또 접종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70% 이상의 국민이 집단 면역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앞으로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내년까지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까지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은 채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까지 성도의 본분과 사명은 잠시 잊은 채 그때마다 변하는 환경을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앞에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신다면 그 분명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역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환경 앞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엘리야 선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더 이상 환경에 따라 좌우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수시민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각종 예물을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직 믿음으로 헌금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선한 모범을 보이고 또한 그렇게 양육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 생업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에 잘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인내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 학업과 직장 때문에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앉고 일었음과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은 일상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 환경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으신 분들,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또 2층에 우리 또 식당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또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혹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구역 모임이나 성령 모임 등 이 소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자칫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릴 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기도하시고 특히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읽으시고 특히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때인데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춘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 밑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임시재직회로 모입니다. 이제 이 예배 후에 바로 모일 텐데 우리가 해마다 12월 달이 되면 또 성탄 추리를 만들고 밖에 외벽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서 했는데 또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잠시 동안 수고는 많이 하는데 또 그렇게 또 얼마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철거해 버리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들 보니까 아주 이쁘게 교회 외벽에 LED 등으로 해가지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밤마다 이렇게 다 해서 비추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성탄절 때만 이게 추리하는 식으로 늘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우리의 외벽을 따라서 이렇게 LED 등으로 그 LED 무슨 바죠? 경암바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교회들 이제 그렇게 설치해서 이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끈을 그동안 몇 군데 업체들이 와서 견적도 보고 그래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이제 업체를 놓고서 우리가 오늘 이 재직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따가 남으셔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요. 임시재직회 후에 우리 비전센터 건축위원회 연속해서 모입니다. 위원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산 위원들 이번 주 목요일 날 모입니다.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위원님들 잘 살펴보시고 또 참석해서 또 결산도 잘 하시고 또 내년 한 해 예산도 또 이렇게 잘 세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2021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에 나누어 드렸는데 좀 늦더라고요. 딴 데 다 받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에 이제 나누어 드리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달력이고 하나는 탁상용 전도용 달력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이름 있고 뒤에는 전도용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들에게 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축하 준비 지난주에 광고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뭐 몇 가정이 들어왔는지 제가 아직 체크는 안 했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죠? 뭐 어떤 장르든 괜찮습니다. 노래도 율동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잘 준비해서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 담당 교육자한테 보내주시면 잘 편집해서 우리 성탄절 날에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회들이 줄줄이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성도답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상 드리니까 우리 예배 후에 서리 집사님들 이상 되는 우리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성도답게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의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